202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을 완주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2026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아직 서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풀을 끄고 나면 더 또렷해지는 생각들 때문 아닐까요?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나갔는데 밤이 되면 조용히 무너지는 기분을 저도 많이 느껴보았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이 늦은 시간에 더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가을밤 새벽 2시 30분이 넘도록 잠들지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아내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까지만 말하고 그 뒤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무너진 마음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지나온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내려갈 데도 없는 것 같다고요. 내가 정말 바닥에 닿은 것 같다고요. 어디를 붙잡아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밤이지요. 그런 밤을 지나온 분들은 그 느낌이 얼마나 진한지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닥에 닿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높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요.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던 것이요. 힘이 남아있을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상처를 다시 헤집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안이 조금씩 내려앉고 평안이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듣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붙들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곁에 두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밤이 깊어질 때 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7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길게 설명하기보다 단어 하나씩 천천히 만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손이 시린 날 따뜻한 찻잔을 천천히 감싸 쥐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느끼십니까? 낮에는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움직이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역할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마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밤은 때로 두렵습니다. 낮에 덮어두었던 걱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에는 밤의 시간을 특별하게 다루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시편 42편 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만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밤은 하나님과 더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지요.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밤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떠난 밤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2019년 봄,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67세이셨던 김 집사님은 남편을 간암으로 떠나보내신 지 6개월째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자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침대 옆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김 집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34편 1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11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고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 11시가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밤이 제게 선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밤마다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낮 동안 감추었던 걱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밤에도 저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의 시간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소서. 제 상한 마음을 가까이에서 만져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정말 바닥에 닿았어.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것 같아. 바닥이라는 표현은 참 무겁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완전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 이름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돼지 우리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돼지 먹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을 정도로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바닥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닥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안았습니다. 바닥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대전에 사시는 이정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72세이셨던 이 권사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세금과 노후 자금을 다 넣었지만 여전히 2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친척들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정말 바닥이었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부끄러워서 교회도 나가기 싫었어요. 어느 날 새벽 이 권사님은 혼자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족합니까?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은 주시겠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월 150만 원을 받아서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2024년 봄, 이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아직 빚이 다 갚아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살고 있어요. 바닥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닥을 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바닥에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고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닥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하나님이 붙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단어 하나씩 천천히 만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내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입니다.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내가 만들어내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내가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나는 괜찮아야 해. 내가 이겨내야 해.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불안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2022년 가을 서울에 사시는 박미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8세이셨던 박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우울증은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말이 박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 해.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매일 아침 이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날부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 수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3달 후에는 교회 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박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내 은혜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일어서려고 너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은혜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 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 제 의지로 붙들 수 없는 소망을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를 일으켜 세우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내게라는 단어를 만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옵니다. 바로 여기로 옵니다. 지금 이 밤의 자리로 옵니다. 오늘의 마음 상태로 옵니다. 정리된 모습으로만 오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에도 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도, 말이 잘 안 나오는 마음에도 그 은혜는 내게로 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어도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가신 것입니다. 4개입니다. 2020년 겨울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이셨던 최 권사님은 남편의 치매 간병으로 5년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배회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최 권사님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갈 시간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보낸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께 가까이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교회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밤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나에게. 바로 이 간병의 자리에, 이 지친 마음에, 이 힘든 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6개월 후 최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매일 밤 저에게 오십니다. 내게라는 말씀이 제 삶의 등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갈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게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흐트러진 마음에, 이 무너진 상황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옵니다. 지금 여기 바로 당신에게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지막 단어 족하도다를 만져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 부드럽습니다. 족하다는 건 넘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견딜 만큼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지금 숨 쉴 만큼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밤을 지나갈 만큼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종종 완벽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오늘을 건너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다 옮기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짐을 오늘만큼만 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출애굽기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먹을 만큼만, 즉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오늘 주시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족하도다라는 말은 부담을 줄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23년 봄, 인천에 사시는 한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1세이셨던 한 집사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모두 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년은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1년을 어떻게 버티지? 항암 부작용도 견뎌야 하고 통증도 감당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치를 주십니다. 오늘을 견딜 은혜, 그것이 족합니다. 한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1년을 생각하지 말자. 오늘만 생각하자. 오늘을 견딜 은혜를 구하자. 첫 번째 항암날 한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견딜 은혜를 주세요. 항암 부작용이 심했지만
그날 하루는 견뎠습니다. 다음 날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견딜 은혜를 주세요. 그날도 견뎠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후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한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1년을 생각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 생각했더니 365일의 오늘이 지나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어요. 지금도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견딜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제게는 앞날이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1년 후, 5년 후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견딜 은혜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늘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오늘 밤을 지나갈 평안을 주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루치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잘 해냈을 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더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울어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스스로도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외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이 참 조용하게 사람을 살립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함께 거하십니다. 상한 마음에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상함이 있고, 사람 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 상함이 있고,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함이 있고,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면 괜히 서글퍼지는 상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함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부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입니다. 2018년 여름,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9세이셨던 강 권사님은 큰딸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3년째였습니다. 딸은 결혼하면서 남편 쪽 가족들과만 지내고 친정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 권사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키우면서 무슨 실수를 했을까? 자책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마다 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강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왔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강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상한 마음 가까이에 계세요.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 가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딸도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강 권사님과 딸은 다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강 권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 상한 마음 가까이 계셨을 때 딸의 마음도 만지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 곁에 와주소서. 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위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 가까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닥은 없습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바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닥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2024년 봄, 부천에 사시는 송명숙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64세이셨던 송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 그리고 자신의 심장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송 집사님은 심장 부정맥이 심해져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전세금도 다 날렸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바닥이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송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송 집사님은 월세방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일으켜주세요. 그날 밤,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다음 날, 송 집사님은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햇볕을 쬐었습니다. 다음 날도 산책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에 나갔습니다. 한 달 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반년 후 송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월세방에 살고, 여전히 심장은 아파요.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1년 후인 지금 송 집사님은 같은 처지의 이혼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들도 일으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무너진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일으키셨고 바울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닥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저도 일으켜 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상한 마음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깊어질 때 은밀하게 만나주시고 바닥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만드시고 내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내게 직접 찾아오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 족하도다 하시고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제 힘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저에게 가까이 오셨고 저를 구원하십니다. 밤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은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닥은 주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를 고백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를 믿으며 위로받게 하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닥의 자리를 축복의 시작으로 바꿔주소서. 오늘 하루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받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가까우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밤이 깊어질 때 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밤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만나주십니다. 둘째,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셋째,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바로 당신에게 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도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짧은 말씀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 두 구절을 천천히 반복하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밤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바닥에 닿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입니다. 당신에게 직접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기에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깝습니다.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베개가 되고 하나님의 가까우심이 여러분의 이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질 때 그 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